반갑습니다. TBC 성경 공부 오늘은 69강입니다. 밤모섬의 계시 요한계시록 첫 번째 시간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서론 부분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난해한 성경으로 꼽힙니다. 구약의 다니엘서와 견줄 만큼 난해하여 상징적인 것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일상적인 언어가 아닌 상징적이며 환상적인 용어들을 사용하며 숫자가 많이 등장하는 모두가 실제 숫자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 그 정확한 뜻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지나간 과거에 대한 역사 기술이 아니고 장차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환상을 기록한 것이기에 언급되고 있는 사건이나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라고도 부릅니다. 묵시란 감추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 보여준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들에게는 비밀에 붙여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 계획이 하나님의 사람 요한을 통해 공개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공개는 아니었습니다. 상징적 언어들로 구성된 비밀스러운 계시였습니다. 즉 해석을 요하는 부분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읽어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선포되었고 다시 예수께서 인용하셨던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 수 없는 말씀이자 환상이었습니다. 밤모섬에서 요한이 받은 계시가 바로 이러한 말씀이자 환상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말씀의 뜻과 환상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자는 들을 귀와 볼 눈이 있는 자들 뿐입니다. 생각을 여는 질문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 안에 이단을 중심으로 말세 신앙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자신이 메시아이며 재림주라고 주장합니다.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선전하며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과연 올바른 재림신앙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말세를 신앙인답게 사는 것입니까? 이단은 종말과 재림 문제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두려움을 줍니다. 이것도 문제지만 또 기성교회, 우리 정통교회 교인들이 종말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제 이 요한계시록, 사실 요한계시록만큼 해석이 까다로운 성경도 없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된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가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해석하다가 이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건전한 종말신앙, 올바른 종말신앙, 건전한 재림신앙을 이번 기회에 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어의 해설입니다. 계시입니다. 계시란 말의 원어를 보면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아포라는 접두사와 칼립시스라는 명사로 구성되어 있는 낱말입니다. 아포는 뭐뭐에서부터, 칼립시스는 무슨 뜻입니까? 감추어짐 또는 덮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포칼립시스라는 함성어는 드러냈다, 벗기는 것, 나타낸다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는 신은 더 이상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된다면 인간이지 하나님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스스로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만큼 드러내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계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비밀입니다. 비밀은 라틴어 무스테리온, 미스테리, 미스테리에서 왔습니다. 이 미스테리는 의미를 해명하는 열쇠를 갖지 못한 자에게는 감추인 것이고 신비이지만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내적인 눈을 가진 자에게는 명백한 의미가 드러나는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밤모섬입니다. 밤모섬은 에베소 남서 92km에 위치해 있고 에게해의 스포라데스 군도에 속하는 섬으로서 길이가 남북 방향으로 16km, 폭이 동서 방향으로 9km인 면적이 겨우 40평방킬로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에 한번 2005년이든가요 한번 제가 터키 그리고 그리스 소아시아 터키 소아시아 7교회와 그리스 성지순례를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밤모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된 그 지역을 가보았습니다. 정말 동굴입니다. 동굴 속에 베개가 있는데 돌베개입니다. 그것이 반들반들해서 움푹 파져 있어서 아마도 사도 요한이 저기서 잠을 자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면서 가이드 하시는 분의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그 밤모섬 저희가 거기서 1박을 하면서 그 밤모섬을 쭉 돌아봤는데 참 아주 감동적인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기록한 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로마에 의한 박해 시대였습니다. 주 64년경에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알려진 바로는 네로가 시흥을 즐기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정신병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황제에 대해서 소요가 일어나려고 하자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가두고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30년이 지나 도미시안 황제가 집권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황제 숭배를 강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향해서 큐리오스, 주라고 고백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예수, 오직 주님에게만 큐리오스라고 하는 명칭을 붙였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은 순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 내가 예수 외에는 주님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바로 죽습니다. 그러나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살려주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습니까? 사도 요한의 경우는 붙잡혀서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한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 시기는 철저히 로마의 박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썼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 썼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과 해설서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오직 미래적 해석만 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로만 바라보고 해석하니까 많은 오류를 범했습니다. 근데 1차적인 이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정치적인 박해 속에서 쓰여졌고 박해받는 당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책은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책이요 위로의 책이요 격려의 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상징이 많이 나옵니다. 열불이 나오고 또 용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참 무서운 그런 짐승들이 나오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성도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로마가 박해할지라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본문을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해석입니다. 첫 번째로 반모섬에서 받은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반모섬. 반모섬은 유배지이죠. 유배지는 고난의 땅이고 외로움의 땅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런 고난의 자리에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시의 증거자 요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더 나아가 고통받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또 고난을 견디고 이기라고 격려할 목적으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고난을 견뎌낸 성도들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희망이 있는 사람 고난 이깁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태리의 대작가 아닙니까? 이 단테의 신곡을 보면 지옥편에 보면 여기 들어오는 자는 희망을 버려라 하는 지옥문 앞에 그 문구가 적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는 사람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 계시된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알려주셨고, 둘째는 그 내용을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들려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한으로 하여금 그것을 듣고 보고 받아 적게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그 기록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말세에 희망을 갖고 살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희망의 책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책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1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1장 5절 같이 한번 보시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여기에 증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마르투스예요. 마르투스.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순교자라고 하는 영어 단어 마터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마르투스,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진리를 증거하는 자는 자신이 증거하는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띄워주세요. 다음 거. 모름지기 진리를 증거하는 자는 자기가 증거하는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자만이 진리를 증거할 수 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순교할 각오를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 축복 가운데서 이제 첫 번째 축복이 나와요.
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7가지 축복이 나오는데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 복은 14장 13절에 나오는데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세 번째 복은 16장 15절에 보면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아서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또 네 번째 복은 19장에 보면 9절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섯 번째는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또 22장 7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또 22장 14절에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7번 축복. 7이라는 것은 완전수 아닙니까?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은 우리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두렵고 떨리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이 있다,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7교회를 상대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르는 앱서버 두사빌라. 저는 그렇게 외웠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앱서버 두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도 역시 무슨 뜻입니까? 7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성경 읽다가 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완전수다 생각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은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를 향해서 보냈는데 이것은 그 당시만 보낸 것이 아니고 오늘날 현대교회, 또 우리 힌돌교회에도 주신 말씀이다라고 완전한 말씀으로 7교회에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입니다. 한번 그리스도의 명령 같이 한번 보십시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입증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고 죄 없는 분이 십자가의 대속적인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 제도가 그런 것 아닙니까? 양과 송아지와 염소를 바침으로, 비둘기를 바침으로 대신 제물이 죽음으로 사죄함의 은총을 내려주셨던 것이 제사 제도인데, 마지막 때 어린 양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어떤 특권을 부여해 주셨다고 했습니까? 제사장의 그러한 사명을 맡겨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란 말은 라틴어로 폰티펙스입니다. 다리 놓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며 다리 놓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제사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나 목사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주변 분들을 사이에 다리를 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다면 다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1장 7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묵시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표현하고 확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승리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악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고 원수들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묵시문학의 주제입니다. 구름 탄다는 것은 승리자로 오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1장 8절도 같이 보십시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 알파벳 첫 번째는 알파, 마지막은 오메가. 우리 한글로 하면 기역과 마지막은 히읗. 영어로 하면 A에서 Z 혹은 G라고 그러죠. A에서 Z까지 이것이 바로 시작과 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어떤 분입니까?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들은 큰 음성입니다. 한번 우리 1장 9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 요한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도 환난을 같이 동참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형제라고 말씀하면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러분,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누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고난받는 사람이 함께할 때 위로받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누가 위로입니까? 아픈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됩니다. 암 환자에게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동일한 암을 통과했던 분이 걱정하지 말라고, 나도 다 이겨냈는데 집사님도 권사님도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 원리 아니겠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목적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도 고난의 환난에 동참했다는 것, 인내하는 일에 동참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밤모라는 섬에 유배지에 유배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주의 날이라는 표현, 신약 성경 그동안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런 말씀은 나오는데 주의 날이라고 기록된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주님의 날, 영어로는 로즈 데이 아닙니까? 왜 주님의 날입니까? 그동안에는 안식일, 토요일을,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초대교회 공동체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기쁨의 날로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일이 작은 부활절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주일이 기쁜 날이, 왜 주님의 날이 기쁜가? 주일이 왜 기쁜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사순절,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데 사순절 6주 동안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6주 지키면
그런데 주일을 6번 뺀다는 겁니다. 그래서 40일이에요. 주일 6주는 왜 뺍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기쁜 날이기 때문에 고난의 고통을 묵상하는 그 날에서도 제외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참 기쁜 뜻이 있습니까? 사순절에서도 주일 6번은 빠집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주일이 얼마나 큰 복된 날인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나팔 소리 같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위와 명확하다는 걸 뜻합니다. 또 요한은 그가 보는 환상을 기록하라고 명령을 받게 됩니다. 메시지는 받아서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할 사명이 있는데 주님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시면 성령 안에서 본 인자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7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초라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발에 끌리는 옷은 대제사장의 법복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고 주장한 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걸 강조하는 그러한 성경책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는 금띠를 띠었다. 금띠는 왕의 의상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본 인자한 모습 한번 보세요. 인자의 모습을 보세요. 인자의 모습은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무슨 뜻입니까? 죄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결, 정결을 의미합니다. 흰 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희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 그의 눈은 불꽃 같다. 14절 불꽃, 정열적인 사랑의 눈인 동시에 죄를 간과하지 않는 정의로운 눈. 여러분, 예수님의 눈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정의의 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에 다 모든 걸 꿰뚫어 보시는,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주님,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우리는 그러한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보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이라고 하는데, 주석은 강함, 불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하나님 예수님의 두려운 모습, 아주 엄격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이 있는데, 파도가 끊이지 않는 것처럼 초청하는 음성, 죄인을 심판하시는 음성, 또 회개를 촉구하는 음성인데, 많은 물소리와 같이 졸졸졸 계속 물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세력을 의미하고, 또 파도가 끊어지지 않는 것 같고 초청하고 내게로 오라, 또 죄인을 심판하는 그러한 음성이요,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하라는 그러한 음성입니다. 물소리와 같이 계속적으로 들리는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이 본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오른손에, 예수님이 오른손에 7뼈를 들고 있다. 7뼈이라는 것은 7은 완전수로서 바로 이것은 7교회의 목회자를 뜻합니다. 7촛대는 7교회를 상징하고 7별은 바로 7교회의 목회자를 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본 인자의 모습을 보세요. 계속 16절,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검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죄를 쪼개는 검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주님의 말씀은 죄를 쪼개는, 심령 골수를 쪼개는 능력 있는 검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또 16절에 보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으라.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 얼굴에 해가 얼마나 환하게 빛나는지. 여러분 태양을 보신 적 있습니까? 선글라스 끼지 않으면 못 봅니다. 쳐다보면 눈이 멉니다. 너무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이 바로 해와 같이 빛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도 해와 같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17절을 보세요. 일곱 별의 비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거룩한 자 앞에 선 죄인의 두려움이 극도에 달한 상태를 묘사합니다. 얼마나 그 환한 하나님의 참 그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바로 그렇습니다. 모세는 내 신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엎드려졌습니다. 에스겔도 그러했고, 베드로를 보세요. 이사야도 그러했고,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얼마나 참 겸손한 자세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그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하실 같은 데 보세요. 어두컴컴할 때는 거기에 뭐가 먼지가 있는지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나 해가 뜨고 햇볕이 창을 통해서 지하실에 비춰질 때 보면 그 공기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보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울 때는 우리의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딱 가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나고 우리는 엎드려서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고, 베드로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했고,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또한 모세도, 에스겔도 그렇게 고백했듯이 우리도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어두움이 드러나고 우리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게 된다는 것이 그동안 하나님을 만났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빛나는 예수님을 오늘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을 보면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오른손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분은 위엄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인자하고 자상하신 분입니다. 보세요. 두려워 말라. 인자한 목소리로 오른손을 얹어주시며 터치해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자상한 목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고 평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17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주님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8절에 보세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19절도 보면 이 예언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또 20절에 보면 일곱 별은 뭐라고 합니까? 일곱 교회 목회자라고 말씀합니다. 일곱 촛대는 무엇입니까?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그 교회를 더 이상 쓰시지 않겠다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힌돌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도 촛대를 옮기는 일이 있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깨어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를 쓰시고 우리 흰돌교회를 쓰시는데 우리는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지. 만약에 하나님이 떠나고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촛대를 옮기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신학적 의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묵시 혹은 계시란 말에는 벗긴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보자기로 쌓여있던 물건을 풀어 보여준다는 의미이다. 또는 막뒤에 숨겨있던 비밀이 개봉된다는 의미이다. 예, 묵시, 계시, 아까 계속 말씀했죠. 아포칼립시스, 언커버, 영어로는 커버를 이렇게 벗긴다, 너울을 벗긴다, 보자기에 쌓여 있는 것을 벗겨준다. 또 이런 어떠한 노을을 벗겨내고 비밀이 개봉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묵시, 계시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레벨레이션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 66권 전체는 다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는 묵시의 책입니다. 묵시의 책. 요한계시록이 열어 보여주려는 비밀 내용은 고난 속에서도의 승리와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고난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 깔려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고난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로부터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천국의 소망을 주고 승리에 대한 소망을 주고 끝까지 이긴 자는 흰돌과 만나를 주리라. 자, 이러한 말씀들 다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배교하지 말고 황제에게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말고 오직 예수 주님만이 큐리오스 주인이시다라고 예수만이 큐리오스 주인이라고 고백하라. 그러기 위해서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환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24 장로들과 또 12 사도들과 또 여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천군 천사와 함께 찬송하고 찬송하고 찬송하는 이 천국의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고 그대로 받아서 적었던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천국의 환상, 지금은 박해를 받고 있지만 너무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지만 미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라. 소망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은 파국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종말은 완성입니다. 뭐의 완성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개인의 종말은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코 두려운 시간이 아닙니다. 완성되는 시간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성화의 과정 밟아서 마지막 영화의 과정 한번 해봅시다. 칭의, 성화, 영화. 네, 구원에 한 10몇 단계가 있는데 3단계로 줄이면 예수 믿는 순간 어렵다 칭함을 받아요. 우리가 죄가 많지만 다 죄인이지만 어렵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닮아서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다가 성화, 마지막은 영화, 죽는 순간이 완성입니다. 죽으면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러니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고 죽음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 죽는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안 죽는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죽는 것도 복입니다. 적절한 나이에 적절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적절하게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맞이하니
이 죽음이 완성 아닙니까? 역사의 종말도 절대로 두려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난해한 상징이나 환상적인 표현법으로 이루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마치 전쟁에서 아군들 사이에 쓰이는 암부호 같습니다. 암구호, 암호라고 하죠. 암호. 낙동강 암호, 오리알, 암호 있잖아요. 암호. 왜 요한계시록이 이래 난해한가? 너무 숫자가 상징성이 많다는 거예요. 666, 또 14만 4천, 그죠? 그리고 또 무슨 짐승, 사자, 뭐 이런 용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참 난해해요. 난해한 숫자와 상징이, 짐승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암호와 같다는 것입니다. 암호는 아군은 알 수 있지만 적군은 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모든 숫자나 상징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압니다. 묵시문학의 배경을 알고 다니엘서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은 이게 무엇을 말하는구나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알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로마 정부는 알지 못하는 용어를 쓰기 위해서 숫자나 짐승이나 상징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즘에 이상하게 해석해서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이유가 엉뚱하게 해석을 하다 그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그 시대 상황을 먼저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특별히 로마의 박해 상황,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 상황에 쓰여졌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박해를 받고 있는,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은 승리의 책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사탄 마귀의 세력과 모든 로마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천국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러한 배경을 알고 한번 쭉 성경을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읽어보시면 큰 감동이 있으시라고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찰과 나눔은 같이 읽고 마칩니다. 읽겠습니다. 말세와 재림에 관한 인간의 인식 능력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우선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따라서 그날을 계산하고 그 시간을 점치는 행위 자체가 어리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점치는 책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종말의 날짜를 계산하는 그러한 책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날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라고 이런 주장을 하니 이게 이단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절대 그날과 그 시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는데 왜 인간이 몇 날 며칠 몇 월 이렇게 참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옵니까?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오시지만 온 세상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다음에 오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언제 오십니까? 곧 오십니다. 아니 2000년 지났는데요. 아닙니다. 하루가 천날 같고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2000년이지만 하나님 시간표에는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다. 반짝하는 순간에 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분인데 우리는 유한한 사람 볼 때는 2000년이 길게 느껴지지만 영원한 하나님 볼 때는 2000년도 잠깐 손가락 2번 2초밖에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항상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인간은 다만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 그때를 준비하며 깨어있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에게 뜻을 두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성도들에게는 그 비밀의 일부를 비유와 환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이는 고난과 시련의 현재를 믿음과 용기를 갖고 살아가도록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결론은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겨내라. 하나님의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그러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분명한 목적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다 희망적인 비전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을 시련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다음 주 광고는 70강입니다. 이제 다음 주 70강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모든 그동안에 TBC 성경 공부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참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는데 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한 책이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을 끝으로 전체를 이제 마치게 되겠는데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요한계시록 읽고 또 70강을 한 번 더 하면 이제 다 마칠 것 같아요. 물론 요한계시록이 3강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2번 시간으로 요약하면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그대로 보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모든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얻고 모든 고난을 극복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차고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축복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